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이제 해심일경 두 번째 승의제 상품을 이제 끝내고 세 번째 품인 심의식 상품을 갖다가 이제 오늘 볼 차례입니다. 요 심의식 상품을 끝나면은 해심일경 1권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해심일경 2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의식 상품을 보면은 그때 광해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심의식의 비밀을 말씀하심이 선교하시고 보살은 심의식의 비밀에 있어서 선교한다 하십니다. 보살을 어찌 심의식의 비밀에 있어서 선교한 보살이라 하며 열애는 어찌 그들이 심의식의 비밀에 있어서 선교하다고 시설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광해보살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이제 선교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부처님이 중생들을 제도할 때 교묘한 방법으로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 이거를 이제 선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단어 뜻은 이런 거니까 이런 것을 품고서 이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우리가 요 심의식 상품이 나오기 전에 승의제 상품의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승의제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여리청문보살이 물어보는 질문에 또 그 해심신미래보살의 답변, 그거를 보면은 그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도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승의제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답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깊게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답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는 우리 생각은 판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식의 얘기 있어가지고 진리에 관한 부분이 파악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얘기가 설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설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질문자 이름도 광해보살 마하살입니다. 이 광이라고 하는 건 넓다는 소리고 해라고 하는 거는 방편을 얘기해요. 불교에서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 설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질문자 자체도 이름 자체를 보면은 이거는 설법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물어보기를 심의식, 이거는 다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존께서 마음의 비밀을 말씀하심이
교묘하게 설법하셔가지고 중생들을 이익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살들 역시 마음의 비밀에 있어서 교묘하게 설법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살들이 어떻게 마음의 비밀에 있어서 교묘하게 설법하는 보살들이라고 하며, 그리고 또 열애께서는 어째 그들에게 마음의 비밀에 있어서 교묘하게 설법한다고 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고 그런 어떤 이 장치를 해 놓으시는 겁니까? 이런 말로써 어떤 왜 이런 장치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잖아요. 그럼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항상 모든 거를 왜곡시키는 거죠. 도대체 마음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설법을 함으로써 이 설법으로써 승의제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보살들이 어째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오신 분이죠. 진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열애는 이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보살은 원래 중생계에서 있으면서 진리의 세계 쪽에는 전혀 가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보살이 이렇게 말하자 그때 세존께서 광해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광해여. 그대가 지금 열애에게 이와 같이 깊은 뜻을 묻는구나. 그대는 지금 무량한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하게 하려고 세간과 모든 하늘 사람, 아소락 등을 불쌍히 여겨 의리와 안락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라고 하는 거는 옳은 이익이에요. 올바른 이익. 올바른 이익과 안락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심의식의 비밀한 뜻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는 게 심의식의 비밀에 있어서 선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부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해보살의 질문은 부처님이 설법으로서 승의제를 가르쳐 주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보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런 질문하니까는 일단은 열애께서는 광해보살을 칭찬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광해여 마땅히 알라. 6세계의 나고 죽음에서 이런저런 유정이 무리에 떨어지니 난생이나 태생이나 습생이나 화생으로 태어나 신분이 생긴다. 그 가운데서 최초의 일체 종자인 심식이 성숙하고 차례로 화합해 자라고 넓어져서는 두 가지 집수에 의지한다. 첫째는 유색의 모든 근과 그것들에 의지하는 집수요. 둘째는 모습, 이름, 분별의 말과 희론인 습기의 집수이다. 유색계에는 두 가지 집수가 부족하지만은 무색계에는 두 가지 집수가 부족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생들이 육도윤회를 하는 거죠. 육도윤회를 하는데 육도윤회를 할 적에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은 난생이라고 하는 건 알로 태어나는 거죠. 태생, 모태로 태어나는 것이고,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화생, 변화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생들이 육도윤회의 세계를 윤회하는데 때로는 어떤 중생은 알로 태어나고 어떤 중생은 모태를 중심으로 태어나고 어떤 중생은 습한 습기에 태어나고 어떤 중생은 변화에서 태어나면서 각기 다른 모습을 한다 이거죠.
중생들이 각기 다른 이 신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각기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들이 이렇게 윤회를 함에 있어서 최초의 일체 종자인 심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거죠. 심식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가면서 점점 커지고 그리고서 이것이 또 넓어져 가지고 점점 커지면서 두 가지의 의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질이고 두 번째는 말이다 이겁니다. 물질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한다 이겁니다. 유색계라고 하는 거는 물질 세계니까는 여기는 물질과 말이 다 있지만은 무색계는 물질이 없죠. 모양이 없으니까 여기는 물질도 없고 말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디 있는 거죠? 이거는 실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말은 어디 있는 거죠? 이거는 자기의 판단 상황,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생들이 육도윤회를 하는데 육도윤회를 하게 하는 근본에 있어서 심식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떤 그 윤회하는 그 근본의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자극을 받아가면서 성장을 하고 커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두 가지 모습을 받아 지니게 되는데 그 집수하는 거 집착해서 모아서 받는 것이 첫 번째는 물질이고 두 번째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요 최초의 일체 종자인 심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해요. 이 식을 또한 아타나식이라고 부르니 그러니까는 일체 종자 가장 근본되는 식을 아타나식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무슨 까닭인가? 이 식이 몸을 따르고 집착하여 지니기 때문이다. 요 아타나식이 뭐냐면 만화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화식을 우리가 흔히 집착이라고 아집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식, 아타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집착을 해요. 자기 육신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한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니 무슨 까닭인가? 이 식이 몸을 받아들이고 갈무리하여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함께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흡수해서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계속 다 저장을 하는 거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편안함도 갖고 오지만은 어느 때는 위태로움도 갖고 오게 하는 이런 게 이제 아레아식이죠. 또한 심이라고 부르니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마음이라 부른다 이겁니다. 이걸 마음이라고. 무슨 까닭인가? 이 식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등을 쌓아 모으고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왜 마음이라고 하냐면은 마음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실제상을 판단하는 거라 그랬죠. 실제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랬죠? 자극들을 받아들여서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은 자극을 받아서 쌓아 모으고 이 경험이에요, 경험.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실제상을 판단하려면은 지금 받아들인 자극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받아들인 자극과 이전의 자기의 경험을 비교를 하면서 실제상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뭔가 만지가 딱딱하고 그래.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거 들고서 머리통을 한번 쳐봤어. 그랬더니 아프잖아. 그렇죠? 이때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 다음에는 딱 봤을 적에 저거는 머리 때리면 아픈 거야. 이렇게 그 딱딱한 거를 보고 자기의 경험에 비춰가지고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외부의 자극을 그죠? 받아들여서 판단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외부의 자극을 축적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그 모든 중생들이
그 윤회를 하는데 최초의 일체 종자인 심식이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커지는 건데 이 심식이 뭐냐? 하나는 만화식, 아타나식이고 하나는 아레아식이다. 만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집착하는 거고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건 쌓아두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광해여 아타나식을 의지하고 건립하는 까닭에 6가지 신식이 그르니 이른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다. 이 가운데 식이 있어 눈과 빛깔을 반연해 안식이 생기고 안식과 함께 따라 행동하여 동시에 같은 경계의 분별 의식이 구르게 된다. 이걸 구른다고 전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유식이라고 하지만은 유식이 아니에요. 식의 전변이지. 그래서 흔히 그 불교에서 유식학 오로지 식 마음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식의 전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식이 구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구르는 게 중요한 거죠. 식이 있어 귀, 코, 혀, 몸과 소리, 냄새, 맛, 감촉을 반연해 이식, 비식, 서식, 신식이 생기고 이식, 비식, 서식, 신식과 함께 행동하여 동시에 같은 경계의 분별의식이 구르게 된다.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혀, 피부죠. 그리고 색, 성, 향, 미, 촉, 색깔, 소리, 맛, 냄새, 맛,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이 색을 보면은 그쵸? 그거를 안식이 인식하는데 안식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안식이 이거를 이 색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예요. 자, 똑같이 귀가 소리를 들으면은 이식이 생기면서 이식이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이 모양과 색깔을 보면은 안식이 구르는 거야. 안식이 구르면서 이게 생긴다고 구른다 그래요. 안식이 구르면서 그러면서 안식이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또 귀가 소리를 들으면은 이식이 구르면서 소리를 분별하는 거고 또 코가 냄새를 맡으면은 비식이 구르면서 소리를 냄새를 분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광해여 만일 그때 안식 하나만 구르면 곧 이때는 오직 하나의 분별 의식만이 있어서 안식이 행하는 것과 함께 구른다. 만일 그때 둘, 셋, 넷, 다섯의 모든 식신이 구르면은 곧 이때도 오직 하나의 분별 의식이 있어서 다섯 식신이 행하는 것과 함께 구른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보세요. 눈이 색깔을 보면은 안식이 구르면서 그쵸? 안식이 분별한다 그랬죠. 그리고 귀가 소리를 들으면은 이식이 생기면서 이식이 분별한다 그랬죠. 계속.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색깔과 모양은 안식이 분별하고 귀는 소리가 분별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서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때는 안식만 굴러서 분별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분별식이. 그러면은 귀 소리 이게 모양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나고 맛도 느껴지고 맛도 보이고 막 촉감도 느껴지고 막 이래요. 한꺼번에 오식이 막 굴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럴 적에는 분별식이 5개가 생겨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다 하더라도 분별식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다 하더라도 분별식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식이 하나만 구른다고 하면은 분별식은 하나밖에 없겠지만은, 그쵸? 두 개가 구르고 세 개가 구르고 몇 개가 구른다 하더라도 분별식은 두 개가 구르면 두 개, 세 개가 세 개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몇 개가 구르든지 간에 분별식은 항상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광해여 비유컨대 큰 폭포수의 흐름과 같다. 만일 한 물결이 생길 인연이 나타나면은 오직 한 물결만 구르고 둘이나 많은 물결이 생길 인연이 나타나면은 많은 물결이 구른다. 그러나 이 폭포수 자체는 항상 흘러 끊임없고 다함이 없다. 이와 같은 이치라 이겁니다. 또 매우 맑은 겨울의 표면과 같다. 만약 하나의 그림자가 생길 인연이 나타나면은 오직 하나의 그림자만 일어나고 둘이나 많은 그림자가 생길 인연이 나타나면은 많은 그림자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 거울의 표면이 변해 그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수용하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이런 소리예요. 광해여 폭포의 물과 같은 아타나식을 의지하고 건립한 까닭에 만일 그때 하나의 안식이 생길 인연이 나타나면 곧 그때 하나의 안식이 구르고 만약 그때 나아가 다섯 식신이 생길 인연이 나타나면 곧 그때 다섯 식신이 구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눈이 색깔을 보고 귀가 소리 듣고 이러면은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신식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야. 의,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또 여기서 법을 보면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런데 얘네들은 분별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분별식은 뭐냐 하면은 만화식이 분별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아타나식이라 그러죠. 아타나식, 만화식이 분별식이다. 이 만화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폭포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물결에 불과한 거고, 그치? 폭포수에서 물결이 하나의 물결이 일어날 인연이면 하나가 일어나고 두 개가 일어나고 인연이면 두 개가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폭포수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뿐인 것처럼, 그리고 한 거울에도 그림자가 하나가 일어날 것 같으면 인연이면 하나가 일어나고 두 개가 일어날 인연이면 두 개가 일어나고 이렇지만은 거울 안에 있는 그림자인 것처럼 똑같이 이러한 식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만화식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화식이 이 분별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심의식의 비밀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질문이 어떤 거였죠? 부처님은 심의식 비밀에 있어서, 그죠? 교묘하게 설법을 하시면서 승의제를 가리켜서서 중생을 이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살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살들이 어째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거거든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답변을 하시기 앞서 먼저 심의식의 비밀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의식의 비밀.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그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그 감각기관에서 식이 생긴다 이거죠. 식이 구른다 이거야. 눈으로 소리를 보면은 안식이 구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 이식이 구르고 이런 식으로 식이 구른다 이거예요. 마음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면은 의식이 구르고 이런 식으로 구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얘네들은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별하는 거는 만화식이 분별한다 이거예요.
아타나식. 이 아타나식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몸에 집착한다 이겁니다. 몸이 하는 짓에 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전부 다 그냥 축적하고 저장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비밀이다. 이게 바로 마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광해여, 이와 같아서 보살이 비록 법주지에 의지하고 건립한 까닭에 심의식의 비밀이 있어서 선교한다 해도 그러나 모든 열에는 이해하나여 그를 일체 심의식의 비밀에 선교한 보살이라고 시설하지는 않는다. 갑자기 어려워지죠. 갑자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이 뭐였냐면은 부처님이 마음의 비밀에 있어서 교묘하게 설법하셔가지고 승의제를 중생에게 알리시고 그래서 중생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알겠으나 보살은 진리 근처도 가보지 않은 이들인데 중생계에만 살던 이들인데 이들이 마음의 비밀에 있어서 교묘하게 설법하여 승의제를 알게 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걸 한다고 하시는데 어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아서 보살이 비록 법주지를 의지하고 다시 말해서 승의제를 아는 지혜죠. 승의제를 아는 지혜를 이거를 가지고서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비밀에 있어서 아주 교묘하게 설법하여 승의제를 중생들에게 가리키고 그들을 이익되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열에는 그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시설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라고 절대 어떤 장치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보살이 이미 승의제 진리를 알아요. 진리의 경지에 있으면서 그렇죠? 마음의 교묘한 그렇죠? 이 비밀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아리아식 육식이 구르고 만화식이 이거를 집착하고 아리아식이 저장하고 이러한 그쵸? 이 마음이죠. 이러한 작용에 의해 가지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교묘하게 승의제를 얘기하고 중생들에게 이익된다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부처님은 그게 그렇게 한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광해여, 만일 모든 보살이 안으로 각각 다른 것에 있어서 여실하게 아타나를 보지 않고 아타나식을 보지 않고 아레아를 보지 않고 아레아식을 보지 않고 쌓이고 모임을 보지 않고 심을 보지 않고 눈과 빛깔과 안식을 보지 않고 귀와 소리와 이식을 보지 않고 코와 냄새와 비식을 보지 않고 혀와 맛과 설식을 보지 않고 몸과 감촉과 신식을 보지 않고 의와 법과 의식을 보지 않으면은 이를 승의성교 보살이라 하며 여기는 그를 승의성교 보살이라고 시설한다. 다시 말해서 이 보살들이 아무리 자기가 승의제의 경지에 들어가서 그쵸? 설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타나에 집착하고 아타나를 보고 아리아를 보고 그쵸? 그리고 눈과 빛깔과 안식을 보고 귀와 소리와 이식을 보고 뭐 이런 육식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쵸? 제대로 승의제를 설법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보지 않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 소리냐? 응? 무지무지 헷갈릴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얘기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광해여 이해하나여 심의식 일체의 비밀에 있어서 성기한보살이라 하고 열애가 이해하나여 그를 심의식 일체 비밀에 있어서 성기한보살이라고 시설한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뜻을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아타나식 매우 깊고 미세의 일체 종자 폭포의 흐름 같도다. 내가 어리석은 이들에게 말하지 않나니 그들이 분별하여 알아 할까 두렵구나. 이 아타나식을 나라 할까 두렵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부처님이 그들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리를 얘기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은 나라고 하는 상에 잡혀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기법에 위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바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쵸? 제 주장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자, 눈이 색깔과 모양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를 맡고 혀가 맛을 보고 몸이 감촉을 하면은 안식, 이식, 빌식, 비식, 설식, 신식 그쵸? 이게 구르고 그리고 또 그게 구르면은 법이 생기면은 그거를 의가 또 받아들이면 의식이 굴러요. 의식이 그러면은 이거로 인해 가지고 만화식이라고 하는 폭포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줄기 하나가 있음으로써 뭐가 있습니까? 폭포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요 만화식이 있음으로써 요거를 또 아레아식이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강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강에 비교하면은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구분을 해봐. 그쵸?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구분을 해봐.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잘라내봐. 어디까지가 상류고 어디까지가 중류고 어디까지가 하류고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강이고 여기부터 바다고. 자, 이게 강이야. 강이라고 그러고 이게 바다라 그래봐. 그쵸? 이걸 과연 구분이 할 수가 있을까? 구분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전체란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육식이 구르면서 만화식이 생기고 만화식이 생기면서 아레아식이 생긴 거야. 그쵸?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전체가 하는 짓이 뭐죠? 실제 상황을 판단하는 거야.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거를 갖다 실체라고 할 수 있어? 뭔가 잡을 만한 거 있어?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자, 강물을 떠와. 그러면 강에 있는 물을 떠오면 강물이 아니야. 그냥 그건 물이야. 적어도 강물을 떠오려고 하면은 강처럼 흐르고 있는 물을 떠와야 돼. 흐르고 있는 물을 떠올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들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얘기하는 건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은 흐르는 강물을 떠다가 보여주면서 하는 소리가 이게 바로 흐르는 강물이야 라고 말하고 있거든.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히 그는 흐르는 강물을 떠왔어. 흐르는 강물을 떠와가지고 이게 흐르는 강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쵸? 그러면은 거짓말은 아니야. 하지만 이건 흐르는 강물이 아니야.
이미 그거는 그냥 물일 뿐이지. 강은 아니야. 이건 물이야, 그거는. 강물이 아니야. 그냥 물이지. 근데 그들은 그걸 강물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적어도 강물이라 그러면 흐르고 있어야 돼. 안 흐르고 있잖아. 강물 아니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다 흐름으로 파악하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하면서 어떠한 실체도 잡지 않고 흐름으로 파악하면서 얘기를 해야, 그치? 그게 바로 진리를 제대로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식,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었다가 아니야. 그쵸?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기는 이 구름이 만든 거야. 구르는 거. 그쵸? 이 흐름. 이 흐름이 만물을 만든 것이지, 결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만든 것도 마음이 만든 게 아니라 이러한 흐름이 생각을 만든 거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만 딱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생각만 딱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품이 뭐냐 하면은 심의식 상품이야. 다시 심이고 의고 시고 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마음의 모습은 흐름이다. 마음의 모습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을 마치 정지해 있는 어떤 실체처럼 보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이 분별하여 아라고 할까 두렵구나. 그거를 분별해서 나라고 할까봐 두렵다. 이런 표현을 하시. 이제 첫 번째 품에서는 승리제가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승리제는 우리가 본래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다. 알 수 없는 거지만 알 수 있다. 얘기했어요. 일단 알려면은 마음이 그거를 분별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흐름이다. 마음은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 딱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 딱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러이러한 흐름 속에 포함되어진 어떠한 거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아레아식 만나식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니들이 또 그 아레아식 만나식 이게 또 실제로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 만나식이라고 하는 것도 아타나식이라고 하는 것도 육식이 구르니까는 생겨난 거고, 그렇죠? 이게 생기니까는 아레아식도 생겨난 거지. 본래 아레아식 이게 있는 게 아니라고. 폭포에 물줄기가 사라져버리면 폭포가 아니야 이제. 말라버렸지. 누가 물도 떨어지지도 않고 삐쩍 말라있는 계곡 그냥 이게 절벽이지 무슨 게 폭포야. 그쵸? 근데 사람들은 멍청하게 물줄기도 없는데 저게 폭포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짓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 육식은 어떻게 생겨? 감각기관이 물질 정보를 감각해야지만이, 자극을 감각해야지만이 육식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야지만이 만나식이 생기고, 그래야지만이 아레아식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게 생겨야지만이 생각이 생기는 거고, 생각이 생겨야지만이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분별. 근데 분별함에 그 만화식에는 뭐가 있냐? 집착이 있어요. 집착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성질, 그거는 만화식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눈으로 사물을 보면은 바로 안식이 구르는 거야. 생겨나는 거야.
안식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만화식이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식이 그러든지 간에 분별식은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6가지 식이 구른다 하더라도 6가지 만화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만화식만 생기는 거예요. 몸이 있고 몸처럼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사물을 보면 생겨나는 거라 이거야. 귀로 소리를 들으면 생겨나고 이것이 생기면서 그쵸? 이 감각기관에 붙어있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이 인식을 하면은 만화식이라고 하는 분별식이 또 생기고 분별식이 생기면 그걸 저장하는 또 아리아식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리아식이 들어있는 경험 이거를 이제 가미해가지고 판단을 해내는 거지. 아니지. 감각기관이 감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식도 안 일어나는 거지. 그거는 그냥 아니 비서식. 그렇지. 다른 데 집중해가지고 감각기관이 그걸 소리를 감각하지 못했잖아. 감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에서 포인트는 다른 얘기의 포인트, 다른 게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기관이 감각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식, 이식, 육식이 없으면 만화식도 없고 만화식이 없으면 아리아식도 없는 거야. 근데 육식은 왜 생겨? 보고 듣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보지도 듣지도 이거 아무것도 감각이 없으면 마음은 없는 거야. 마음은 안 생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이 어떤 이 감각기관이 감각을 하든 말든 상관없지 마음이라고는 항상 이렇게 이러고 있어가지고 감각만 들어오면 내가 이래야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감각을 하는 순간 생겨나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감각이 끊어지면은 마음도 사라져 버리는 거고. 수능원경에서 그 부처님하고 안아준다고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이제 내가 그 전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안하니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을 감아봐라. 그러니까 눈을 감아.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 눈 감으니까 검었고 빨갛고 하얗고 뭐 보이지? 네, 보입니다. 그러면 네가 눈으로 사물을 본다고 하면 눈을 감으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 보이느냐? 이런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도 이런 감각기관이 장님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귀머거리라고 해가지고 귀가 소리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물어보신 거예요. 전 그리고 류잖아요. 류는 흘러서 이렇게 점점 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쭉 그냥 그대로 그것이 이동하는 거예요.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전이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요. 그 성질을 가진 채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질을 가진 채로 다른 모습으로 확 변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면은 감각되어진 자극이 있잖아요. 예? 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지. 구르는 거죠. 예? 근데 흐른다라고 할 적에는 다른 모습 변한 게 그대로 가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변해버린다 이거예요. 구른다. 그러니까는 이제 불교에서도 중생이 부처가 되는 부분을 류라고 하지 않고 전이라 그래요. 뭐냐면은 중생은 번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생들이 부처가 되는 거를 구른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번뇌를 가진 채로 부처가 되는 거지. 예. 예? 예. 번뇌가 없어서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변하는 거고. 그런 건 변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야지만이 전이 되는 겁니다. 류는 모습이 변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동만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은 마음의 비밀에 있어서 부처님이 진리를 얘기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나? 보살이 마음에 있어서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마음의 비밀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어떤 건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봐라, 마음도 흐름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똑같이 진리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흐름으로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진리를 얘기한다 할 수 있겠지만은 흐름으로서 얘기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파악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얘기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 당신도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잡지 않고 흐름으로써 놓으면서 진리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보살 역시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 진리라고 하는 모습을 진리를 갖다가 어떤 모습으로 딱 정해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틀렸다는 거야. 왜냐하면 마음이 흐르기 때문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모습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리가 하나임을 파악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진리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하나는 맞아.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 그게 아니라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 이 경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다 자기 머릿속에다가 경전을 집어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경전에 던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인생을 넣었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마음을 흐르게 내버려 둬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라이프 닥터가 사마탄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이게 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잡념에 빠지면 안 돼요. 마음을 흐르도록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죠? 그런 것들을 읽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해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걸 가지고도, 그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원래 이 전이 맞거든, 그렇죠? 전이 맞는데 제가 이제 그 말 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또 구른다라고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마음은
하나의 이게 딱 실체로서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또 시비 걸면 또 이것도 말이 막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흐름이라고 얘기가 말을 걸도 이것도 말 막히는. 그렇지. 근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떨 때는 흐름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럴 뿐이지 정확하게 보면은 전인 거죠. 예. 아니 심의식이다 심이에요. 그러니까 심의식이 지금 다 심이에요. 그렇죠. 그 말만 바뀐 거야. 응? 응. 식은 이런 거고 의는 이거고 통틀어 다 심이라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 응. 그러니까 다 만화식, 아래아식을 다 심이라고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응? 응. 그런데 이 심은 육식이 구르면서 생겨난 거거든. 그러니까는 심이니 식이니 의니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구태여 얘기하자고 하면은 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폭포로 치면 폭포를 말하는 거고 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물줄기를 얘기하는 거고 뭐 이것도 또 이렇게 또 뭐 틀려. 왜냐하면 또 만화식이 또 물줄기 그러니까 이 말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대단한 재주들이지. 잡을 수 없는 것도 잡아가지고 인생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잡으려고 해서 제 잡혀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도 그냥 관계로서 존재하는. 그렇지. 그런 소리야. 모든 거는 이 구름이 만든 거야, 구름이. 구르는 것이. 여기서, 아래아식, 만화식에서부터 이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아래아식이 아니라, 생각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구른 거야, 생각도. 그, 다른 모습이나 그 생각을 가진 채로 구른 거야. 그러니까는, 잘 보면은, 진리가 있어. 그치? 그 진리가 굴러서 이렇게 된 거고, 그 진리가 굴러서 이렇게 된 거고, 그것이 굴러서 이렇게 된 거고. 그쵸? 그 본래 그 성품은 변하지 않았지만 모습만 변해 있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왜곡이 돼 있다고. 실제 상황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굴러서 마음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또 왜곡시키면서 또 굴러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 있는 근본 성품은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걸 구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항상 성품을 보려고 하지 않고 모습만 보려고 그러거든. 그렇지. 내가 아무리 입지 스님을 아껴서 좋은 소리를 해줘도 무서우니까는 좋은 소리 하나 들리지도 않고 모습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이 성은 하나도 그쵸?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거 하나도 안 변했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서 그쵸?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그 성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도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안 보여. 누가 인상 팍 쓰고 화를 내면서 얘기하면은 내가 너 사랑해 그래도 사랑이는 안 들리고 인상 쓰고 지랄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어떻게 칼 두고 부들부들 떨면서 너 사랑해 그렇다고
그 마음은 전달이 되긴 되지만은, 그죠? 전혀 못 믿겠어요. 그렇다고 그 성품이 없는 건 아니야. 있어. 그것도. 이게 다시 말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게 아니라 성품을 간직간직히 굴른 거야. 굴른 거 다 굴러댕긴다. 응? 그래서 육도 윤회도 구른다 그래. 응. 원래 다 구르는 거야. 응.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구른다라고 다 표현했다가는 말이 엉켜버리니까 어떤 흐른다, 어떤 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파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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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